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메시아 오심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에돔족 속의 핏줄이죠. 그런 그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엄청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민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성전을 지어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이중적으로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 헤롯 입장에서는 소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소동은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을 죽임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서 헤롯은 영원한 것보다 현실의 만족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을 위해 평생을 쫓다가 결국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왕권까지 모두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직접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헤롯과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최고의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이나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 나심을 알리기는커녕 그 메시아 소식을 듣고도 가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제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 이것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습관적으로 무감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식에 머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학자들은 이들을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점성술, 꿈 해몽술, 사주팔자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날을 예견하고 그 정치에 관여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고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큰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별을 따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결단, 바로 이들의 태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인들이 닮아야 할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먼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죠. 길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강도나 도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긴 여정을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그 열정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배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위해 준비했던 황금, 유향, 몰약처럼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준비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동방박사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헤롯의 왕의 말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헤롯처럼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식과 이성과 습관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말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그들의 시선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시선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죠. 겨울 사역이 시작됩니다.
안정과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